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4일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당일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바로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밭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에 반드시 서로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이득이 되면 팔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팝니다. 그리고 서로 팔고 사고 할 때 서로 타협을 하죠. 그래서 이 타협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서로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보지 않고 상관없이 절대로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속여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도둑놈 같은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은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이 땅에서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기로 계획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계속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내릴 때는 그 재앙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항복하는 것 같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재난이 물러가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대로 보내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놓은 타협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광야 멀리까지 가지 말고 애굽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럼 언제든지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통치에서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함으로 새로운 땅, 새로운 언약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바로는 교하라고 간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때 타협을 내놓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결단코 바로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와 바로와의 벌리는 순간순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 마귀를 물리쳐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확대, 죽음의 땅에서 완전히 탈출하듯이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끝까지 마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 다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바로와의 타협에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는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러는구나. 그러므로 감독자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도록 해라. 평상시 같이 똑같이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놓아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벽돌 굽는 일에 더 힘들게 됐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신임을 잃게 되고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 당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시어머니 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 섬기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집안인데 만약 네가 예수를 믿으면 조상신이 노해서 우리 큰 환난 당한다고 도리어 그렇게 꾸짖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편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더 많이 시켜가지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처녀가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처녀가 아니죠. 며느리가 평상시에는 열심히 순종도 잘하고 부모도 잘 섬기는데 주일날만 되면 어림도 없습니다. 옷 싹 갈아입고 교회 갑니다. 아무리 야단쳐도 안 돼요. 이 시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요. 야야 내일은 말이다. 저 밭에 목화대를 전부 뽑아야 됐구나. 네가 좀 그 일을 해거라.
그래서 여러분, 목화대 뽑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찔리고 아프고. 근데 그 넓은 밭에 목화대를 다 뽑으려면요, 주의를 어떻게 지켜요? 밤에까지 해도 못할 텐데. 근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밭으로 간 게 아니라 교회로 갔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이 괘씸한 거, 내가 오늘은 가만 안 되겠다. 그러고 목화밭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많은 목화대가 다 뽑혀서 단으로 묶어가지고 딱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 깜짝 놀라서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세상에 목화대 묶은 그 끈에 피가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며느리가 밤을 자지 않고 일어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목화대를 새벽까지 뽑고 그러느라고 손에서 터져가지고 피가 그 단에 묻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자 이 시아버지 완악한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철저하구나. 그러고 그 며느리를 자유를 줬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거, 그거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말 들을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떠서 지팡이로 치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저 샘을 파서 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서는 말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뛰어나오지, 하수에서 뛰어나오지, 연못에서 뛰어나오지, 사방에서 뛰어나와가지고 이 개구리가 예절도 없지, 바로의 침상에도 올라가고 상에도 올라가고 밖으로도 올라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자, 우리가 이 개구리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바로 이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리고 너희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바로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개구리를 없애 죽었습니다. 그러고 손을 들어 기도해서 하나님 개구리를 없애 주세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난자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서도 죽고 뜰에서도 죽고 마당에서도 죽고 길에서도 죽고 전부 개구리 천지에다가 이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태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개구리 썩는 냄새가 온 애굽에 진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구리가 이제 없어져서 숨을 쉴만 하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안 보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면 그저 죽는 척하고 거짓 약속을 해서 그 일을 모면하고 그제 일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재앙인데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서 협상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점점 그에게 임하는 재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제 이 파리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또 이렇게 손을 들어 땅을 치니까 전 애굽에 그냥 파리가 왱왱거리고 날라다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파리는
우리 보통 파리가 아니라 쏘는 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3일길쯤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기 전에 바로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파리를 제거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는 파리가 없어지자마자 절대 너들 안 보낸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또 그랬어요.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입니까? 우리 영적인으로 이걸 적용하면은요, 예수 믿는 거 괜찮아. 근데 예수를 믿어도 너무 빠지지 마라. 광적인 신자가 돼서는 안 돼. 교회 가운데도 선택 잘해야 돼요.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안 가는 게 좋아. 왜 그래? 거기 가니까 좋던데? 아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은 전부 미쳐버렸어. 그러게 당신도 예수한테 미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것뿐입니까? 그래도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못 믿게 하려고. 당신 나 위에 늘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안 가고 딴 교회 가면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평상시에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딴 교회 가면 간다는 게요. 그러니까 그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남편 구원하는 게 낫지. 그래, 그러면 당신 나하고 딴 데 가자. 그러면 그날 끝나는 날이야. 그 남편이 그 부인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게요. 하루 이틀은 가지요. 그 다음에 안 가요. 왜 당신 약속 안 지켜? 바빠서.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죠. 그러면 자기 신앙 떨어지지. 남편 예수 믿는데 믿지도 않지? 거짓말에 썩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중동부에 회장되는 이 소년이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로도 절로도 해봐도 이 아이가 꿈쩍을 하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예수 믿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천주교로 가자. 거긴 제사도 드린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하루만 가고 그 다음에는 안 믿. 그렇게 이 아이가 신앙이 떨어져서 낙심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신앙 떨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파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첫째 번에 하나님과 사람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들여놓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세상을 딱 끊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 한 주인을 섬기지. 두 번째는 세상에서 열심 내지 아니하고 온 정력을 다 쏟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게을리하고 잠만 자고 밤에 컴퓨터로 놀기나 하면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늘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면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 특히 국제적인 선수들, 여러분들이요, 잠도 안 자고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 일에 몰두하면 성공을 하죠. 몰두하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쳤다고 그러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고 열심히 내지 않고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열심으로 믿으면 예수 믿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걸 게을리 해가지고는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 듣지 말아야 돼요. 바로의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열심 내지 마라. 미치지 마라. 이왕에 예수 믿을 거 열심히 믿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복을 받는 거지. 그렇게 세상과 교회와 그렇게 중간쯤 있어서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우리의 깊은 신앙, 열심히는 봉사 못하도록 그렇게 깹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건지 예수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으라고 하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거짓 약속 잘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신용 없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약속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처럼 파리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짐승들을 전염병으로 치는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끔찍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나서 괴롭히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우박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박재앙, 크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과 불이 그냥 막 땅을 핥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채소, 나무 다 그냥 꺾어지고 부러지고 다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두려워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니까 모세야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우레소리와 우박과 이 불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다시는 여기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우박을 그치게 해서 애굽은 그냥 거의 다 부서졌지만은 그래도 좀 남은 게 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했던 것입니다.